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네,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인사들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하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 소생한다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던 땅에서 움이 돋기 시작하고 바짝 말라있던 나뭇가지에서 움이 돋으면서 꽃이 피어지기도 하고, 이 봄이 되면 바로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 따뜻한 봄 기운이 오면서 모든 만물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이 봄에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모든 자연도 움츠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도 움츠려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들로, 산으로, 강으로 여기저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생하는 것은 이렇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듯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힘들고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제는 죽을 것 같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다시 소생을 입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생기를 공급받으시고 여러분도 함께 살아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강력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그를 인도해 주심으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인도를 해 주셔서 에스겔아,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냐?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대언만 하면 돼. 그러면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뼈들을 다 살리게 될 거야. 큰 군대가 되게 할 거야. 바로 이 뼈들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당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각 나라마다 흩어지는 이런 불쌍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쳐버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무엇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마른 뼈가 뭘 하겠어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까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의도는 그 마른 뼈 같은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숱한 고난을 받으시며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의 가신 길을 통해서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 에스겔 가운데 임재하셨고 임재하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이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이게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의사는 의술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은 좋은 메시지를 줘서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반드시 뭐부터 하셔요? 권능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냥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교회 막 처음 나오신 분에게 봉사하세요, 뭐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잘 못해요. 오늘 에스겔에 임하신 하나님은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고 그랬어요.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가 권능이세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아빠 용돈 좀, 엄마 용돈 좀 그러면 스스럼 없이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권능을 따로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권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권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정말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연약하여 이와 같이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힘이 막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 손을 잡고 간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힘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그 끌려가는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도저히 마른 골짜기를, 이 사막의 골짜기를, 이 에스겔 골짜기를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곰돌이, 강아지. 그렇게 뽀얀하고 이쁠 수가 없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뭘 누르니까 막 재롱도 피우고 뭐라고 소리도 하고, 아이고 요게 막 멍멍하고 짖기도 하네. 근데 어떤 다른 인형은 똑같아. 너무 똑같아. 왜? 한 공장에서 만들어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야 말 좀 해봐, 한번 움직여봐, 한번 짖어봐, 아무리 때리고 부셔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한 인형은 그 속에 모터가 들어있어. 배터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뭔가 작동을 해놓으면 뭐가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재롱도 피우는 거야. 근데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고 아무리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술 먹고 놀았던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께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이 주의 종도 되고 능력 있는 사역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사람을 폭행하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간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보세요.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와 함께 할 때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할 때, 특별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요. 왜 그러겠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영빨이 조금 더 나은 거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막 조상집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사람을 싹 내쫓아버렸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던가요? 철저하게 그 지성소에 쫙 기둥을 세우고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이동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구름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이 성막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광야 속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물이 나옵니까? 농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시잖아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m를 막 10초 때, 우리나라 10초 때 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최고로 잘 달리는 사람들이, 최고 잘 달리는 사람들이 10초 벽을 깨는 세계의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독감이라고 하는, 그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힘을 못 써. 뛰지를 못해. 아무리 바벨을 들고 역기를 들고 막 으라차차 해가지고 막 신기록을 세워도 그 사람한테 바이러스, 감기라고 하는,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면 아이고 나 못 들어라. 나 아령 하나도 못 들겠어라. 이렇게 돼버려. 왜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몸속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독감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 좀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인용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십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든지 그때 임하시는 하나의 현상이 어떤 상징이 꼭 비둘기가 퍼덕거리면서 같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실제 비둘기가 푸드덕하고 비둘기가 날아온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실 때, 임하실 때에 나타났던 하나의 그런 현상적인 하나의 상황이었어요. 분위기였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에스겔이 그의 영으로,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듯이 예수님은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가서 다름 아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뜬하게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이 마귀를 이겨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원수마귀가 나를 죽일 것 같이 대적하고 나를 대들지만 쉽게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 그 어떤 원수마귀도 또 아니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사주며 옷을 사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라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입술로 그냥 따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고백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정말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그래서 나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해도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 도와주시는 영, 우리에게 이루해 주시는 영,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영. 예, 성령은 다양한 역사가 있어요.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도 행하실 수가 있고요. 예, 성령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랄랄랄라 방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사자들이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예.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셔요. 어쩌면 신앙생활 30년 40년 넘게 했지만 정말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역사들을 목포예담교회 와서 이제 처음 경험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 믿음도 좋은 거죠. 그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가 맛있는 집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나도 그거 먹어봤어, 나도 그거 먹어봤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를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다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셔야 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아예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성령이시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예.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중단되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지난주에 목포 극동방송, 목포에서 30개 교회가 전도 그날 행사를 했죠. 15교회가 전도 현장에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그동안 중단됐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결신이 되고 등록이 되면서, 또 제가 지난 목요일날 엊그제 소망의 기도를 또 하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도 그래요.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예수 안 믿는 분 같지만 실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무슨 사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새로 이사를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자,
오늘 사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본론은 생기가 불어오잖아요. 생기. 예. 생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예. 에스겔 이 선지자가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골짜기에 갔더니 가서 보니까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아. 자, 한 말씀 볼까요? 자, 2절인데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뼈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말랐더라.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자, 11절을 한번 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지만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마른 뼈들이야.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야. 제대로 숨도 호흡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민족,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던 그 솔로몬 시대로부터 해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세킨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제는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 목포 예담교회도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정말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교회가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성도가 없어서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계셨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힘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우리 인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조금도 도전도 하지 못하고 있어. 마른 뼈와 같이 그냥 말라 있는 거야. 내 자신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무엇 하나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누구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른 뼈의 현상이야. 마른 뼈의 현주소야. 모습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네. 그냥 한숨 짓고 이제 한숨 질 힘도 없어. 이제 그냥 마른 뼈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100% 절망, 100% 낙심, 100% 실망이야. 이거.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원치 않지만, 뜻하지 않지만 마른 뼈와 같이 내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다운되고 연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아무 의욕이 없을까? 이렇게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신지를 보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 들으면 살아나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네. 하나님께서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3절에 에스겔아, 이 뼈들을 네가 살릴 수 있겠냐?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래, 알았어.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너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라. 예. 아무리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속에 있지만, 지금 마른 뼈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들려지면. 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 토지를 적셔서 이 토지가 적셔지면 거기서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로 다시 사용되는 것이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도 절대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비와 눈이 내려서 절대 그냥 다시 호로록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보낸 일에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유달리 오늘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할 때에 유달리 치유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는 오늘 저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치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자꾸만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들려지는 대로. 안 들려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 얘기는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가 살아나겠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그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한 말씀 딱 불끈 들고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더니 그물이 찢어졌죠. 배가 채우게 되어졌죠. 어제 실패했던 배예요. 어제 실패했던 그물이에요. 어제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은 그 말씀 하나 받아서 간 것밖에 없는데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세상에 말씀 한번 의지했다고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저 니네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생각했을 때 이거 그렇게 강팍한 놈들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내가 가서 종일 가서 떼학볕에 가서 말씀 전한다고 변화되겠어? 한 사람이라도 회복되겠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 에이, 그런 짓을 왜 해? 여러분, 요나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강권하여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억지로 가서 했는데 세상에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하든지 아무리 그 강력한 예리한 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며 우리 뼈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이 강력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 근데 세상에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거 괜히 벽에다가 내가 이거 헛쓰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공중에다가 그냥 내가 괜히 헛쓰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지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선자가 가서 마른 뼈들에게 그대로 그냥 증거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한테는 이야기하면 좀 잘 먹힐 것 같은데 이거 저분은 택도 없을 것 같아. 괜히 우리 선입견 갖지 말아야 돼요. 선입견. 제가 이 재밌는 얘기니까 또 한 번 할게요. 부흥회를 갔어요. 식사를 대접해요. 안수 집사님 부부예요. 대구 경산에서. 혹시 이렇게 안수 집사님 복을 많이 받았대요. 도대체 뭐 하시길래요? 저요 돼지 목장하고 있습니다. 양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세요? 예. 그럼 뭐 비결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찬양 틀어놓고요. 예. 말씀 틀어놓고 그래요. 그 시설 해놓고. 예. 그래요. 거기서 제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돼지들도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잘 된다는데, 새끼도 잘 낳고 살도 잘 찐다는데, 아니 어째서 이 똑똑한 사람들은 왜 어떻게 말씀을 듣길래 왜 안 될까? 돼지도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면 잘 된다는데, 실제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고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아주 맛깔나는 떡하고 고기를 꼭 갖다 줄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가 깍깍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한 두루미를 물고 들어오는 거야. 떡을 가져옵니다. 고기를 가져옵니다. 언제까지?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신가, 까마귀가 순종하여 아멘 하고 엘리야한테 온 거예요. 까마귀가.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법궤를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을 깨달을 심령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말씀을 잘 받으셔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때 그 기적의 말씀이 기적이 되어질 것이고, 능력의 말씀이 능력이 임하실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애원이, 예준이, 동생 기쁨이가 지난 4월 1일 날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했어요. 상당히 아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려고 빨리 나왔는데, 하여튼 어쨌든 많은 고비를, 조산할 수 있는 고비를 넘기면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어요. 아니면 여차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뻔했는데, 정말 그때마다 예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요. 아이가 금방 나오려고 한다는, 금방 나오려고 해.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쁨아, 급하지? 좀 천천히 나와라.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기쁨이 정상적으로 J치로 잘 올라가서 잘 있다가 정상적인 출산을 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거야 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이제 안 됐는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 이 기간만 넘기면 될 수 있는 이 기간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출산을 했어, 이제. 출산을, 기쁨이가 이제 나왔어, 세상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체온이 정상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체온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24시간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몇 시간이 지났잖아요. 딱 첫 마디, 걱정하지 마. 딱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전화로만 기도했어요. 전화로만 간절히. 전화로만 간절히.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정상적으로 우리 기쁨이 정상적으로 체온이 잘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임 권사님, 오후에 기도를 좀 해드렸는데, 성령님이 정말 권능으로 임재를 하셔서 그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데, 권사님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목이 아프고 여기 아픈데 말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신나게 또 자주 지내셨다네요.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잘 힘들었는데 까딱없이 괜찮고 말이죠. 기도 한번 받으시고. 근데 얼마나 이 은혜가 감동적인지 옆에 있는 저렇게 체격이 크신 우리 황 집사님은 옆에서 울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울고 있어. 이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늘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결국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성령. 네. 말씀만 있어도 될 수는 있어요. 성령만 있어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조합은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쓰실 때도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는 아이예요. 예, 연약해요. 하나님이, 내 이놈, 다시는 아이를 하지 마라. 내가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 네 입에, 예레미야 입에다가 딱 손을 대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며 가서 자신 있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전쟁통에 그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어지럼 속에서 담대하게 막 눈물로 막 고소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기가 이 생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 생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루하흐라고 말하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면 호흡, 어떤 기운, 기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에 기운이 없어. 그 얘기 뭐예요?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뭘 일을 하다가도 일할 막 의욕이 생기지 않잖아요. 왜요? 기운이 없대요, 기운이. 자, 오늘 그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똑같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었고 생명체를 갖게 되어진 이제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는 하나의 생기를 숨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숨,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넣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넣으니까 이렇게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인형이 있지만 배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모터가 들어가니까 이게 막 움직이고 노래하고 말도 하고 하는 거야, 그 인형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싹 불어온다면 갑자기 힘이 생기기도 하고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밥맛이 돌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후하고 불어주셔도 우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역사로 임하시기도 하고 불같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로 임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7절인데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의 홍수 시대예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기운이 다운되기도 하고 이 기운이 좀 업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생기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입을 때 날마다 더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7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 이렇게 가로막는 것도 없고 땅 자체가 좋으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밭에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뭐가 자라긴 자라는데 이게 아주 야들야들하니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랬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영향받지 못하게 해요. 바람을 영향받지 못하게 해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해요. 이 기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적인 인생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이 세상의 기운들이 우리를 막으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시떨기 속에 있는 이 하나의 어떤 씨가 자라서 잘 움도 돋고 뭐가 예쁘게 착 자라나는 것 같은데 자라지를 못해. 왜요?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그 식물체도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운이 필요합니까? 식물체는 햇빛에 대한 기운, 바람에 대한 기운, 이런 자연에 대한 기운을 받아야 이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가시떨기 밭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염려와 그런 재리, 물질 문제,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믿음이 옥토 같은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어떤 기운을 막아요? 성령의 기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따라섭니다. 나에게 원수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는 원수예요. 원수.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괜히 그냥 내일 것부터 땡겨다가 괜히 신경 안 쓸 것도 신경 쓰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머리에 물들이고 다니냐, 저 인간은 왜 저렇게만 사냐, 상관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것들로 내 기운을 막게 만들어? 그냥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내가 되어야지, 왜 필요 없는 것들, 그런 염려와 근심과 재리의 욕심으로 왜 그런 기운을 막아? 성령의 기운을 막는 이것을 내게서 떨쳐버려야 돼. 응?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5장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 감해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들이잖아요. 연세가 많아지시고 연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운이 약해지잖아요. 그 기운. 그 사람에게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운이 성령의 기운으로 올 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령을 공급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요즘 컨디션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임하소서. 네, 그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 마치 흙덩어리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흙덩어리도 생명이 되어지는 아담이 되어졌는데,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불어올 때 나를 불끈 들고 갈 만한 그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성령의 새 힘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포예담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많은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포예담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할 것은 이렇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성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회복되어져가는 귀한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